God is good all the time. 봄이 되었습니다. 넘쳐나는 봄 기운에 약간의 서늘함이 묻어있는 아침이지만 꽃이 있어 좋고 실록의 물결이 넘쳐나 너무나 좋은 계절입니다. 이런 계절에 그냥 넘어갈 수 없겠죠. 한 편의 시를 소개하며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근데 봄에 관한 시는 아닙니다. 함석헌 시인이 쓰셨던 그대는 그 사람을 가졌는가입니다. 그대는 그 사람을 가졌는가. 함석헌. 맘만 있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고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어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 시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그 사람이 있다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세상이라 할지라도 살만하고 행복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 사람이 5명이나 나옵니다. 그중 한 분은 지금도 저희에게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중풍병자에게 제사함을 선포하시고 세리대회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입니다. 요절은 17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인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부활의 계절, 부활의 주님을 새롭게 허락하시고 부활의 소망과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일 예배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죄인이 주님 앞에서 싸우니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드러내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파트 1,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1절을 보십시오. 며칠 지나 예수님은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새벽부터 몰려드는 가버나움 사람들로 뒤로 한 채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는 말을 남기고 갈릴리 지역으로 아울리치를 떠나셨습니다. PPT 하나 좀 보여주시겠어요? 잘 보시면 사실 마가복음에 나오는 많은 사건들이 사실은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공생의 3년의 기간 동안 18개월에서 20개월 정도를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처음에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렇게 했던 장면이 나오고, 보면은 이쪽 3번에 보면 갈릴리 전도하시고 나병 치유하신 사건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 장면입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이. 그래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섬기셨고, 또 가버나움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집에 계시는 소문이 들리자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각기 자신의 병 문제, 장래 문제, 인생 문제를 들고 나온 사람들로 인해 문 앞에조차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을 어떻게 영접하셨습니까?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도란 인생이 살아가야 할 바른 길,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도는 논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들에게 구원을 주고 참된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것을 아셨기에 예수님은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데리고 왔습니다. 4사람이 메고 온 것을 보면 중풍병의 상태가 중증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 때문에 예수님께 데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이들이 중풍병 환자를 돈을 받고 간병하는 간병인들이었다면 사람들이 많아 어쩔 수 없어요 하며 기분 좋아하며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진 옆에 있는 계단을 타고 지붕으로 올라가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지붕을 뜯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PPT 보시면 이게 당시 그 납비의 한 집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무 기둥들이 크게 있고 그 사이에 작은 나무들로 돼 있어서 사실은 이렇게 쉽게 지붕을 뜯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보시면 저렇게 뜯어가지고 달아내리는 그런 그림을 그려놨는데,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내릴 수 있는 만큼의 큰 구멍을 뚫고 4명이 합심하여 조심스럽게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렸습니다. 예수님과 그곳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 흙먼지가 떨어지고 구멍이 크게 났을 때 천사로 내려오는가 보고 있던 사람들은 침상에 대롱대롱 매달려 내려오는 중풍병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기가 막혀 말문이 막히고 헐 하며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또 이곳저곳에서 이 무례한 놈들 자기들만 살자고 이래도 되는 거야? 하며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5절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친구들에게서 무례함과 자기중심성을 보신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첫째, 예수님이라면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는 각색 병든 자들을 고치셨고 심지어 불치병이요 조주의 병이라고 알려진 나병도 고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친구의 중풍병, 그것이 비록 불치병이라 할지라도 고칠 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중풍에 걸려 냄새나는 인생을 살고 있는 친구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나온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고쳐주신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영접해 주시고 치유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또한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기고 고쳐주고 싶어하는 자신들의 마음을 받아주실 것도 믿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을 때 그들은 비록 사람들로 인해 예수님께로 가는 길이 막혔을지라도 낙망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모여 합심 기도하였고 그때 사람들이 없는 지붕을 생각하였고 올라갔습니다. 또 지붕을 뜯을 때도 이로 인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고민하거나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중풍병으로 인해 고통하고 절망하고 있는 친구만을 생각하였고 그 친구를 고칠 수 있는 예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때 그들은 창조적인 결단과 모험적인 시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재미있는 예화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두었던 집사님이 올해는 남편을 구원하는 해로 결단하고 하나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조금의 변화도 없는 남편을 인해 절망하고 있던 중 남편의 구두를 가슴에 안고 교회에 와서 구두를 들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남편의 구두가 먼저 와 있습니다. 이곳에 발이 들어오게 해주옵소서. 저는 남편을 사랑합니다. 남편이 구원을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 발을 넣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발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여보 이상해. 아침에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면 구두가 늘 없어. 왜 그러지? 물었습니다. 당신의 구두는 늘 나와 함께 새벽 기도 다녀요. 뭐 구두가 새벽 기도? 원 농담도. 그런데 그 다음날 남편이 새벽에 일어나 보니 부인도 없고 구두도 없었습니다. 정말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생각한 남편이 교회에 가보았습니다. 가보니 자기 부인이 양손에 구두를 들고 또 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 여자가 미쳤나 하고 놀라서 부인 옆에 앉아 가만히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사랑합니다. 그가 아직 하나님을 몰라서 교회에 안 나오는데 그대로 가면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나와 함께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그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여기 구두가 먼저 왔사오니 이곳에 발만 넣으면 됩니다. 남편의 발이 오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의 내용을 듣고 있던 남편이 부인을 툭 쳤습니다. 오늘 내가 왔어. 당신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천당까지 같이 가기를 원하는데 어찌 내가 예수를 안 믿겠소. 남편은 그 다음 주일부터 교회에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하신 분이 계십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여자 집사님의 행동을 볼 때 조금 미신적이지 않나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집사의 중심은 그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동기를 보십니다. 진심으로 한 영혼을 사랑해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믿음을 보십니다. 예수님도 중풍병자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한 영혼을 향한 상한 심령과 기도와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사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응답이 무엇입니까? 5절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하신 최초의 일성은 내 병이 고침을 받았느니라 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였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의 치유에 관심이 없으셨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1절, 12절을 보면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시므로 그로 하여금 일어나 걷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병 고치러 나온 이 사람에게 먼저 병은 고쳐주지 않으시고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선포하셨습니까? 그것은 지금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죄사함의 선포가 그에게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내면의 문제를 먼저 보셨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이런 중풍과 같은 중병은 죄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얼마나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이 저렇게 벌하셨을까? 아니 저주하셨을까 생각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병에 걸린 당사자는 내면의 죄의식으로 인한 비참한 생각,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범한 죄를 돌아보며 자기는 이 죄 때문에 이렇게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며 괴로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집회를 방해하면서 심상치에 대롱대롱 매달려 내려올 때 그의 마음은 공개 재판을 받는 것처럼 사람들의 정죄의 눈, 또 말 앞에 더욱 오그라들었고 자신의 눈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이 사람의 내면에 이런 고통을 아시고 작은 자야, 아들아, 딸아 불러주시며 죄사함을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 하나님과 분리되어 죄로 인한 죽음의 한계에 갇혀있는 인생의 모습은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 누구도 스스로의 자기 죄를 씻을 수 없고 이런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죄를 씻으려 하면 할수록 죄의식은 더욱 깊어지고 그만큼 더욱 절망하게 됩니다. 맥베디의 유명한 독백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 손에 묻은 붉은 피를 보면서 놀라 이런 말을 합니다. 바다의 모든 물로 내 손의 이 피를 씻어낼 수 있을까? 아니야. 내가 바닷물로 이 손을 씻으려 한다면 모든 바다가 다 피로 물들 거야.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그를 그도 품에 안으시고 단번에 그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사자의 권세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차 이 사람의 죄를 십자가의 피로 씻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 누구라도 이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면 죄사함을 받고 그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사자의 권세자신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6절에 보면
작은 자야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는 예수님 말씀에 대해 그곳에 있던 서기관들이 마음속으로 아주 의아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사실 이런 서기관들의 반응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인간이 다른 사람의 죄를 결코 사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신 것을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에게 중풍병자에게 내 제삼을 받았느냐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물으셨습니다. 사실 두 질문 다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둘 다 쉬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그들로 알게 하시기 위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중풍병자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나가므로 예수님이 사죄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아마 이 사건은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들뿐 아니라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이 예수만이 진정한 소망이 됩니다. 김진곤 목사님의 백문일답이 있습니다. 100가지 질문인데 답은 한 가지입니다. 그 일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답을 해주십시오. 우리 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하면 죄사함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병든 사람에게 전해줄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죽어가는 사람에게 전해줄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요, 우리 존재의 유의며 우리 소망이 됩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예수님을 이런 분으로 믿고 그 친구를 데리고 나왔을 때 그 믿음대로 그들은 놀라운 구원의 빛을 경험하게 되었고 나음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또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저의 구원과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이제는 제가 이 함석근 시인의 시에 나오는 또 다른 사람의 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한 영혼을 위해 나의 작은 시간과 물질과 진심을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캠브리지 대학교 출신의 명망 있는 지식인이요 스포츠 스타였던 시티 스터드가 보장된 출세의 길을 버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 선교사의 길을 떠날 때였습니다. 그를 아끼던 이들이 그의 희생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냐고 물었을 때 그의 대답은 단순하고 분명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어떤 희생도 지나친 것은 없습니다.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1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가버나움 집을 떠나 다시 바닷가로 나가셨습니다. 잠깐 그곳 당시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이게 지금 여기가 갈릴리 호수고요. 여기가 지금 가버나움입니다. 다음 사진 조금 크게 볼까요, 한번? 다음 사진,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그래서 좀 보면 여기가 이제 베드로의 집터가 있던 곳이고 여기 회당에 있다가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셨어요. 예수님께서 회장에서 보면. 그리고 이제 사실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그냥 바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였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예수님의 영혼던 것이 이제 이쪽 집중한 곳이 아니었을까 또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집이든 바닷가든 장소에 상관없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길을 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고 로마는 이런 식민지 백성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 세금을 거두는 자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세리들은 정해진 세 외에도 세금을 더 거두어 인마이 포켓, 자신의 주머니를 채웠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세리들을 민족의 반역자로 낙인찍고 청기와 같은 죄인으로 취급하였습니다. 이런 세리 레위가 지나갈 때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았고 보더라도 째려보고 욕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는 돈이 많이 벌었지만 외로웠습니다. 점점 회한과 죄의식이 몰려왔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세리가 되었나 하는 후회도 되었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졌고 자신의 이름 앞에 늘 따라붙는 세리라는 말은 이제는 그를 깊은 어둠으로 가두는 족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날도 먼 바다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예수는 이런 세리 레위를 보셨습니다. 예수님도 레위를 보실 때 째려보셨을까요? 레이저를 이렇게 발사하면서 이렇게 저도 이렇게 지금 화낼 때 굉장히 무섭습니다. 병원에서. 성서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예수님이 레이라는 이름을 가진 세리를 보았을 때 세리였던 레이 안에서 위대한 전도자 마태를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레이는 잘 모르지만 마태는 알지 않지 않습니까? 바로 마태복음의 저자 그 마태가 바로 이 레위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보실 때 판단과 정죄의 눈이 아닌 가능성과 소망의 눈으로 보십니다. 현재 있는 모습만을 보고 잘라버리지 않으십니다. 시몬을 만났을 때도 그러하였습니다. 시몬은 대표적인 다혈질로 충동적이고 종잡을 수 없어 신뢰하기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시몬을 처음 만났을 때 첫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 게바의 뜻이 바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시몬을 처음 보실 때 시몬 안에서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반석과 같은 역할을 할 위대한 사도 베드로의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1500년 초 이태리의 프로렌스라는 도시에 도나텔로라는 유명한 조각가가 있었습니다. 그런 장의 필생의 작품을 남길 생각을 하고 대리석으로 유명한 카레라는 지방에서 비싼 값을 지불하고 대리석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책상에 쌓여있던 돌더미를 도나텔로가 보더니 쓸만한 것이 없구만 하고 뒤뜰에 버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무명의 젊은 조각가가 그 버려진 대리석을 보더니 잘 쓰면 쓸만한데? 하고 그중 몇 개의 대리석을 가져가 2년 동안 열정을 쏟아 조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년 후 1504년 1월 25일 플로렌스의 많은 사람이 모인 가운데 이 조각성을 덮고 있던 베일을 거두자 시민들은 흥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이었습니다. 그는 거친 대리석 속에서 위대한 조각상의 가능성을 보았던 것입니다. 저희는 사람들을 또 자신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싹스가 놓았다고 잘라버리거나 스스로 자학하거나 절망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같이 소망과 가능성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만약 전자의 눈으로 예수님이 저희를 바라보셨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양들이나 자녀들을 볼 때 또 자신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눈, 소망과 가능성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세리레이를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신 후 무엇을 하셨습니까? 14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은 얘를 보신 후 나를 따르라 부르셨습니다. 그를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시 큰 스캔들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보통 제자는 스승의 명예와 크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세리스러운 제자가 있다면 쫓아내야 할 판인데 도리어 공식적인 세리를 제자로 부르신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이 나를 따르라 부르는 이 부르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내게 임한 죄사함의 은혜였습니다.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레위만큼 털수록 먼지와 악취가 많이 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레위의 각오를 한마디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다만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만 한다면 그의 주홍 같은 붉은 죄를 양털같이 희게 하시고 새 인생 살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그의 잘못된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오직 자기만을 위해 이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레위를 그대로 둔다면 로마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면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다가 괴로워하며 살다가 결국 그 인생이 망하게 될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르심을 통해 그의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바꾸어 주셨고 예수님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의 열매 맺는 삶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에게 장차 하나님의 구성 역사의 교약에 쓰임받는 사도로서의 소망도 두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기적인 세리를 자신과 함께 생활하며 예수님의 전인격과 삶을 배우는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사실 이기적인 자와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직장이나 장막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3년간 공동생활을 하는 동안 그의 연약함을 감당해 주시며 항상 그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성김과 사랑으로 세리레이는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인류의 스승이요 위대한 복음의 종이 되었습니다. 찰거머니와 같았던 이기주자가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주의 양무리들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복음에 순교까지 한 믿음의 용사요 양들의 목자가 되었습니다. 훗날 마태복음을 저술하며 자신을 감당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레위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일어나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의 마음엔 새 생명의 빛이 밝게 비추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자를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그의 눈에 소리 없는 감사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샘솟는 기쁨을 억제할 수 없어 예수님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이 잔치에 같은 세리 족속들을 많이 초대했습니다. 이 잔치는 부르심에 대한 감사요 죄악된 생활을 청산한다는 회개의 표시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모두 영접하시고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르면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식사하는 자가 하나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보통 이방인들과도 함께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세리와 죄인들은 이방인들보다 못한 자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그들과 식사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하심으로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들의 그 사람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병 환자에게는 나병 환자의 모습으로, 중풍병자에게는 중풍병자의 모습이 되어 주셨습니다. 또 세리에게는 세리의 모습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런 사랑의 잔치가 한참 이뤄갈 무렵 냄새를 맡고 찾아온 자들이 있었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바리새파의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 접수신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에 대해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을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 있느니라. 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의사와 병든 자의 비유를 통해 당신이 죄로 병든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 영적인 의사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소문난 병원이나 의사에게 가보면 건강한 자는 별로 없습니다. 각양각색의 병을 가진 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중에는 맹장염과 같은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한 칼에 낫기도 하고 당뇨나 관절염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런 의사는 병을 환자와 동일시하지는 않습니다. 그 병만 나으면 건강하게 살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의사가 병원을 열어 환자들을 오도록 할 때 모든 환자들을 다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까? 주민도 목사님 그게 치료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박경호 교수님 계시나요? 안 계시네요. 저도 의사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가끔 제가 오리무중의 환자에게 붙이는 진단명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병력을 청취하고 진찰을 하고 또 피검사 엑스레이를 촬영해도 감이 잡히지 않는 환자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환자에게 MRGT라는 진단을 붙이곤 합니다. 혹시 무슨 진단인지 아십니까? MRGT. 물론 이거는 공식적인 진단명은 아닙니다. 이것은 모르겠다라는 단어에 영어 발음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진단명입니다. MRGT. 그러면 전공의대 알아듣습니다. 아, 이거 교수님도 모르시는구나. 또한 진단을 한다고 해도 치료약이 없어 치료하지 못하는 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저는 모든 환자를 저에게 오라고 하지 못합니다. 어깨 아픈 환자, 허리 아픈 환자는 오라고 합니다. 그러나 영적 의사이신 예수님은 죄로 병든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십니다. 어떤 종류의 죄의 병을 앓고 있든 그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든 또 그 병이 얼마나 오래되었든 예수님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가시고자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맞바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확신 가운데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분명하게 말씀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사실 하나 앞에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는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3장 16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함량 미달이요 기준 미달입니다. 이렇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지금 저희를 부르십니다. 현실 문제로 고통하고 절망하고 있는 저희를 부르십니다. 자녀 문제로 낙담하고 무기력해져 있는 저희를 부르십니다. 건강 문제, 결혼 문제, 학교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저희를 부르십니다. 이 예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영적 의사이신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병원에 환자가 오듯 교회는 죄로 병든 죄인들이 나오는 곳입니다. 비록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깨끗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서 죄의 때가 묻어 있습니다. 또 아직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또다시 골질병에 넘어져 죄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이고 역동적인 교회는 초대교회일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영적이고 모범적인 교회는 아마 바울이 3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개척하였던 에베소 교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에베소 교회도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에베소서 4장 25절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라는 말씀을 보면 교회 내에 거짓말한 자도 있었습니다. 또 28절 29절을 보면 도둑질을 하는 자, 또 더러운 말을 하는 자, 음담패설 같은 더러운 말을 하는 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서로가 서로를 보며 정죄하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인 저희들이 품어야 할 마음은 바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죄인의 병든 인생을 살아가는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일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오늘 처음 소개해드렸던 함석근 시인의 그대는 그 사람을 가졌는가 라는 시에서 3절이 마음에 많이 부딪혀 왔습니다. 탔던 배 꺼지는 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4월 16일. 맞습니다. 4년 전 세월호가 침몰한 날입니다. 이때 자신의 생명보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의사자로 추천된 분도 있고 추천되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이분들의 희생으로 어린 영혼들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도 침몰하는 배에 빠져 죽어가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배에 뛰어들어 오셔서 저희들을 모두 살려주시고 당신은 그 배와 함께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어떤 희생도 지나친 것은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스터드와 같이 저희도 예수님이 가신 그 겸손과 섬김과 희생의 길을 조용히 따라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4년 전 세월호 사건을 겪으면서 썼던 시를 낭송하며 마치도록 하고자 합니다. 봄비라는 시입니다. 짧은 봄의 생명이 아쉬운 듯 하늘도 진한 눈물을 내립니다. 성화의 꿈을 간직한 채 천개의 바람이 되어 피어오른 어린 영혼들, 아무리 불러봐도 대답 없는 그들, 앳된 얼굴로 마주선 그들의 영정 앞에 내 눈에서도 눈물이 납니다. 오욕으로 더러워진 어른들의 무책임한 마음, 짓밟힌 어린 영혼들의 꿈, 그 누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아니 그 책임이 무엇입니까? 사과, 사의, 옥살이, 그 어찌 책임이 될 수 있습니까? 막힌 말문 앞에 흘러내리는 나의 눈물 속에 나 또한 그 어른 중에 한 사람. 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린 영혼들, 정말 꽃봉오리처럼 성화의 꿈을 창공에 펼치기도 전에 저버린 그 아름다운 영혼들 주의 품으로 안아주소서. 오늘 하루, 아니 나의 인생 속에 2014년 4월 16일을 잊지 않게 하소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침몰하는 죽음의 배에서 건져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의 사랑,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신 그 사랑을 일생 기억하며 이 땅에 저에게 보내주신 한 영혼을 이 마음으로 품고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